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 해가지고 이 책자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어도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12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화론은 어떻게 왜 나왔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문 좀 닫아주세요. 이 사람이 중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이 나온 습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영역들이 있어요. 신의 영역으로. 근데 사람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미련함과 오만함에 빠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미련함과 교만함으로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발생에 대해서 물론 정답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가 정답인데 그것을 배제하고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가 미련함과 오만함에 빠진 것이 이 진화론이라면, 요즘에 우주의 발생에 대해서도 가장 유행하는 뭐죠? 이론이 빅뱅 이론이죠. 빅뱅 티어리. 그러니까 우주가 폭발해서 끊임없이 계속 폭발해 나가고 있다. 자,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 evolution theory입니다. theory는 이론이라는 뜻이지 정설이 아니에요. 이론이 정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론에서 정설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이라도 무작위적인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생명체의 기본 인자가 되는 단백질이나 단세포가 생성이 돼야지 이게 정설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화학 반응을 하다가 생겼지 않느냐, 단백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험에 의해서.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론이죠. 오히려 파스테르 알죠? 파스테르 우유 때문에 잘 아시죠? 파스테르가 어떤 이론을 이야기했습니까? 파스테르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생명체는 생명체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명 발생설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실험해 보니까 생명체가 들어가지 않은 무생명 상태의 공간에서는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다. 생명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체가 있어야지 생명체를 모태로 생명체가 나온다는 것을 이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게 생명 발생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정식으로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파스테르의 생명 발생설과 다윈의 진화론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알려졌나요? 진화론이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그걸 살펴보기 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진화론이 왜 나왔나? 여러분, 진화론을 여기 저보다 더 잘 설명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아는 진화론은 이런 것이죠. 짧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생명체의 모태가 되는 단백질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단백질이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다가 단세포에 뭐가 되었다. 아메바보다 더 열등한, 열등한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떤 가시적인 생명체가 되었고, 어류, 양서류, 식물, 포유류, 이렇게 쭉 이렇게 종이 다르게 진화가 됐다는 것이 진화론이죠.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저쪽에 식물하고 아니면 물고기하고 또 개구리하고 조상이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보면, 도표를 보면 이게 있죠. 원숭이가 약간 이렇게 꾸부정하던 원숭이가 약간 어깨를 펴가지고 허리를 펴가지고 있다가 점점 더 유인원, 그다음에 사람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게 몇백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근데 다윈이 19세기에, 그러니까 1859년인가 진화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 물론 그 전에 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죠. 처음에 발표했을 때 다윈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하고 발표한 건 아니래요. 난 이걸 확고하게 믿어가 아니라 하나의 이론을 발표했는데 왜 진화론이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지금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정설화되었는가?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좀 삐딱하게 보면요. 이 선거 전에 뭐 북한에서 뭐가 넘어왔다든지 뭐 대포를 쐈다든지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왜 이 뉴스가 나올까? 이게 추론해 보죠. 그렇듯이 왜 진화론이 받아들여졌을까? 들었을 때 황당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중세 시대는 정말 암흑기예요. 암흑기. 이 암흑기가 뭐냐? 인간이 정말 인간 대접 못 받고 과학과 어떤 그런 어떤 상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미신과 그다음에 어떤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얽매여 사는 굉장히 인간이 속박되는 불합리한 그런 암흑기를 거칩니다. 그럴 때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제의 직을 매점매석했어요. 그때는 어떤 동네 살면 뭐 어느 교회 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동네 교구에 있는 교회를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교구의 교회를 사제직을 사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헌금이 다 자기 거야. 그 중에 일부를 주교나 교황한테 바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면죄부. 면죄부를 팔면 어떻게 돼요? 죽은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면죄부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 때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때 면죄부를 팔 때 모금함을 들고 다녔어요. 통을 들고 다녔는데 통 안에 은화나 금화를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소리가 다 들려. 그러니까 몰래 못해요. 근데 그 슬로건이 뭐냐? 이 헌금함 속에 쨍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서 한 영혼이 손을 번쩍 들고 천국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슬로건이. 그러니까 네가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서 네 죽은 조상이나 죽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족이나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효심을 자극하니까 그 말을 막 집어넣는 거지. 우매하잖아요, 사실. 그죠? 사람들의 우매함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교회에 타락한 모습을 보고 교계에서는 뭐가 일어났죠? 종교개혁. 그래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만들고 켈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진리로 돌아가자. 우린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개혁해서 원래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교회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동참했느냐? 교회 밖에서 특히 지식인들 중에서 그 당시에 르네상스 분위기가 있었어요. 인본주의, 인문학.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또 산업화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종교 내에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교 밖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그 신분주의의 개혁, 프랑스 혁명, 르네상스 이런 걸 통해서 신분주의를 개혁하고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그리고 인권을 되찾고 그리고 또 과학과 의술이 발달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이 상식을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불편한 거죠. 안 그래도 중세시대 신이 너무나 불합리했는데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학대와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신이라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보면 합리주의, 디이즘, 레셔널리즘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합리주의, 이성주의는 신본주의,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죠. 인간의 이성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인간의 이성이야. 그러면 이들은 신을 부담스러워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반기를 들어요. 이 종교라는 그런 모드에. 중세는 기독교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미친 사람이에요. 중세.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성당에 안 다니면 미친 사람이에요. 사람. 세례 안 받았으면 그건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종교의 타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문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함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신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합리적으로 건설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나온 게 합리주의, 이성주의입니다. 그래서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대표적인 철학가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잠시 세상에서 밖으로 내몰았어요. 신을.
신이 있으니까 너무 귀찮아. 신이 있으니까 너무 인간이 제약이 돼. 그리고 쓸데없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사람을 학대해. 그러니까 신을 인간의 세상 속에서 몰아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막 설명해 나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신이 성가셔. 신을 완전히 없애고 싶은데 없애자니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예요? 신이 창조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신을 없애고 어떻게 인간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당시 하나님은 지구라는 세상이라는 시계의 태엽을 감아놨어. 그리고 당신은 잠시 휴가 가셨어. 세상은 하나님의 상식과 자연 법칙과 섭리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 감겨진 태엽대로. 그렇지만 신은 다른 데 계셔. 관심사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생명의 발생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넌 신을 안 믿니? 대답하기 곤란해. 그럴 때 다윈이 진화론을 들고 나와요. 뭐요? 생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겨났다. 거기서 발전을 거듭해서 진화를 해서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종의 생명체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라서 다윈도 쭈삣쭈삣하면서 발표했는데 이거를 쌍수를 들고 환영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럽의 지식층들, 특별히 철학자들. 그래서 곧바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니체. 신은 죽었다. 신은 없어 이제. 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네? 도덕이 필요 없잖아요. 신이 없는데. 그래서 자유여인의 사상이 나옵니다. 낭만주의가. 그러니까 그전처럼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틀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남자 여자 만나고 자유롭게 뭐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라. 자유여인의 사상, 낭만주의가 나와요. 그 당시에 많은 낭만주의적인 시들이 발표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미술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추상적인 화가들이 또 많이 나와요. 지멋대로 생각하는 화가들이. 근데 낭만주의가 조금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신을 배제한 인간의 쾌락 추구는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구사에서는 허무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뭐로 발전되나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신이 없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신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마음껏 인생을 즐기자. 그러니까 둘을 놓고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더 부지런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의 가난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 공산주의자들이 사회 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저런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인민의 행복과 공평을 원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희생적이었습니다.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두 조류가 이제 시작돼요. 공산주의와 낭만주의. 낭만주의가 조금 지나니까 허무주의. 왜? 신이 없으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지. 살다 죽는 거야, 허무주의. 그러난 다음에 조금 정신 차리자고 나온 게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존과 자기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어. 너무 허무해.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에 절대적인 의미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존재해야 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으나 똑같아. 그럼 고통스러우면 지금 죽지 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자살률이 급증해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유신론자들일수록 자살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살하면 신에게 벌 받을까봐, 천국 못 갈고 지옥 갈까봐. 그 자살 왜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신이 없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서 겪는 고통이 존재해서 겪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살아도 안 행복한데 괴로운데 그럼 죽는 게 답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살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자살률이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지만 옛날에는 어디서 높았나요? 유럽에서 자살률이 많이 높았어요.
사람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대충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진화론이 왜 나왔나, 왜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배경을. 자,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을 물론 기독교는 거부합니다. 당연히 거부하죠. 그렇지만 이걸 거부하지 않아요. 첫째, 이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 같은 종이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생김새가 변할 수 있다. 그건 인정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신장이 커지거나 뭐 약간의 변화, 그러니까 종 안에서 약간의 변화는 우리가 인정해요. 용불용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진화론은 인정해요. 창조되었지만 그 같은 종 속에서의 변화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적인 진화론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 정말이라면 지금도 진화 과정의 중간 단계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뭐가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이지. 그 중간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는 각각의 단계의 형체들이 있습니까? 없잖아. 어떻게 설명할까요? 진화가 완성됐나요? 그리고 고대 유적 중에서 뭐 물고기가 뭐 이렇게 물고기가 개 모양으로 변하는 이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진화가 없잖아요. 없잖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모든 최초의 움직임은 그 움직임의 제공자가 있다. 원인 제공자가. 그러니까 이 책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붕 떠서 이리 올라올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책에게 움직임을 제공해야 돼.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천을 파고 들어가면 가장 최초의 움직임을 만든 분이 누구냐고. 그게 있어야 돼. 최초의 움직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는 신이에요, 신.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 무작위로 뭘 던졌어. 무작위로 누군가가 뭐 이렇게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돌멩이, 각각 크기가 다른 돌멩이 100개를 무작위로 던졌어요, 여러분이. 던졌는데 돌멩이가 크기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100번까지 딱 섰어. 그러나 다음에 돌멩이가 막 꼬이더니 스스로 탑이 되어서 딱 섰어. 불가능하잖아요. 정형으로 쓴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이렇게 한 것이지, 손길을 댄 것이지.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를 않아. 그래,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야, 이건 네가 안 만들었어. 그럼 아프리카 사람이 뭐래요? 아프리카 사람이 이거는 쇠가 유리 조각하고 저절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절로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나? 사람은 스마트폰보다 얼마나 훨씬 더 정교한데, 생명체는. 그리고 또 하나, 생명체를 다 보면요, 전부 다 조화가 돼 있죠. 양쪽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몸을 반으로 딱 짜개면 그렇게 양쪽이 대조가 되죠. 이빨도 비슷한 숫자로 나뉘고 이게 대조가 돼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생명체 생겨났다면 지금 여기 보면 어떤 형태를 알 수 없는, 눈은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막 이렇게 생기고, 또 눈이 또 한 사람은 여기 박히고 한 사람은 여기 박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야지 그게 되는데, 보면 다 아름답게 다 정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물고기? 니모 알죠? 니모. 파랗고 노란 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 일정 간격으로. 그리고 순수 원색이에요. 순수 원색에 샛노란 순수 원색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나? 불가능하지. 그거를 순수 원색에 노란색과 파란색이 저절로 만들어져? 배열로?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거는 또라이예요, 또라이. 또라이의 이론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또라이들이 사는 세상이야, 지금.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또라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또라이들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화론을 가지고. 그리고요, 진화론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습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있으면요, 요즘에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나요, 없나요? 사라지고 있어요. 성에 관한 도덕, 결혼에 관한 도덕, 부모에 관한 도덕,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너 그렇게 살아. 대신에 사람은 해치지 마. 그렇게 살아.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무작위로 생겨나서 무작위로 살다 죽는데 뭘 절대적인 게 어딨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지. 사람도 쉽게 죽여요. 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부모가 자식을 왜 죽입니까? 무작위적으로 태어나서 사는데 뭐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정이 뭐 그게 뭐 사람에서 만들어진 학습된 내용이라면 나는 그 거부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가 점점 어떻게 된다? 사회가 비인간화된다. 신을 거부하는 사회는 비인간화로 나가게 된다. 요즘 꺼져서 너무 춥다. 비인간화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신을 거부하면. 그래서 사람이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신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회가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도덕을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신을 찾아야 돼요. 신이 없으면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화론을 믿는다면 생각해보세요. 바로 열심히 살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인생 열심히 살아야지. 나 그런 사람 되게 존경해.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없어지면 끝인데 뭘 열심히 살아.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지. 뭐 양심적으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사람 존경스러워.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라면 허무한 거야. 진짜 생각해보면. 이게 끝이고 끝이라면. 이런 거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길 바래요. 기억되길 바래. 그렇잖아요? 누군가 날 알아주고 기억하길 바래. 인정하고.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또라이 같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면, 내가 죽으면, 나는 무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나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죽잖아? 그럼 우리는 기억 속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 뭐 기억되기를 바래. 허무한 거지. 뭔 진정한 사랑? 영혼의 사랑? 그냥 무작위적으로 생겨난 고개 덩어리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일찍 그냥 같이 동거하는 거지. 무슨 영혼의 사랑? 진화론을 받아들일수록요, 사람은 상대를 이용하는 고기 덩어리밖에 안 봐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창조는. 그러므로 인간이 귀한 거예요. 죄인이지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하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 안에 삶의 의미를 알고 싶은 욕구, 그 안에 주어진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마음, 또 그 안에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미적 감각, 그런 모든 질서에 대한 동경, 그게 어디서 왔나요? 창조주에서 온 거예요, 창조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만들어진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왜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허망해졌다. 마음이 미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에는 진화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허망하게 만듭니다. 진화론이 도움이 돼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비양심적인 일을 많이 하면 양심이 찔려. 진화론을 믿으면 해결이 돼요. 까짓거 뭐 내가 누구 앞에 쓸 일도 없고 남이 모르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해서 뭐 할 건데? 누가 뭐 알아주나? 남이 알아줄 때만 착한 일을 해요. 그러나 남이 모를 때 착한 일, 남이 모를 때 나쁜 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론은요, 이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뭔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한 생각과 욕망과 어떤 틀들이 있어요. 진화론을 내가 정말 진화론 신봉자라면, 이게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사회에서 학습되어졌다면, 내가 바꾸면 돼. 인정받는 것이 내 안에 기본적인 욕망이라면, 내가 바꾸면 돼. 내가 나를 세뇌시켜서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지. 누군가에게 내가 이해되고 싶어 하는 욕망,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욕망, 그런 거? 그거 뭐 필요해? 내가 바꿔야지, 나를. 이해 안 받아도 돼.
누가 나를 이해 안 해줬는데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요, 이 죄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죠. 결혼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절대적인 옳음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누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은 남자하고 남자 사이에 못한다. 그건 결혼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죠. 또 저도 우리 가정에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던데 그럼 제가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린, 크로마뇽인 기원전 300만 년 그러면 야, 인류 역사는 6,000년에서 8,000년밖에 안 돼. 그 이상의 증거들은 없어.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애가 충돌이 와요. 교과서에서는 300만 년이라는데 성경에서는 아담부터 다 따져도 6,000년에서 8,0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계속 가르치면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오늘도 선생님이 헛소리 하셨어, 아빠. 불쌍해 죽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 세상 사람들 볼 땐 또라이야, 우리가. 그지만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분한테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위 자녀들한테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나는 진리를 아는 소수로 존재하겠다. 나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소수로 존재하겠다. 이 세상은 거의 미쳤다, 다. 왜? 사탄의 악한 영에 의해서 지식이라는 허무한 이름하에 세상은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생물학이나 의술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해 보이더라고요. 이렇다. 하나님의 섭리 이렇다.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인정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 이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에 분명한 선을 넘나들면 미련하고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 자식이나 조카나 또 어떤 아는 학생이나 그런 얘기 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너 이런 거 생각해 봤니? 그래서 지식은, 여러분, 신학은, 성경은 지식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지성과 영성이 충돌한대요. 지성과 영성이 충돌한다고 말하거든요. 영성을 쫓자니 지성이 안 되고 지성을 쫓자니 영성이 안 된다. 그거는 미련한 말이에요. 지성과 영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성은 영성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고. 성경 속의 진리가 과학과 반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충돌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지성과 성경 이야기가 충돌될 때가 있긴 있어요. 성경 속에 이런 거.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초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과학이나 의술이나 모두가 신학의 시녀들입니다. 신학의 시녀들. 그래서 신학의 시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위배되는 과학이나 의술이나 위배되는 모든 학문은 그것은 사탄이 조장하는 학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오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요, 어렴풋이 진화론이 잘못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 논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진정한 논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진정한 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진정한 상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진정한 상식과 진정한 논리와 진정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류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확실히 알아라. 진화론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 허무맹랑한 이론이 그 당시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풍조를 알아라.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과 기독교 죽이기 위한 지식인들의 공격이 진화론입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 태생 자체가 그렇고.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